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선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하셨다고 말씀을 했죠. 제일 처음은 뭡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5가지를 이미 나눴고요. 오늘은 6번째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7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를 7가지로 말씀하라고 소개하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다음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자신을 소개할 때 뭐 자신의 이름이라든지 자신의 생년월일이라든지 주소, 운전면허번호, 뭐 가족사항, 직업, 뭐 통장잔고 이런 것으로 자신을 소개를 하죠. 아마 통장잔고는 잘 얘기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소개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모른다는 게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까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지 아니한 자신의 속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어떠한 것인가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데 이 속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의 모습이 결정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 속사람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이 세상의 삶의 모습도 결정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후의 삶도 결정이 납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속사람으로 가다듬으시고 변해지고 자라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이 무엇으로 강건해집니까? 스스로 강해집니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세요. 사람이 변합니다.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은 사람을 잘 변화 못 시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셔야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이 속사람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기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아무리 강한 척을 해도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감내할 수 없는 시험과 환난, 병까지도 물려면 어떻습니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해서는 안 된 일까지 하게 되는 것이 속사람이 주인이 자기인 사람이 하는 일이죠. 반면에 속사람의 주인이 예수님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성경에는요, 이에 대한 예가 아주 많아요. 제가 그 중에서 한 예를 가져왔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여기 이 일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옷을 찢어 발겼어요. 여러분의 옷을, 저의 옷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매우 쳤어요.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옥에 갇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절망하고 힘들어할 거 아니겠어요? 이 일을 당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 일을 당한 사람은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이분들의 속사람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들은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런 일 당했을 때에 속사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기도하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속사람이 이러한 데까지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먼저 예수님 높으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누굴까요? 너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자들의 속사람이 정말 힘들었겠구나, 어려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요? 왜 이렇게 근심했을까요? 여기서 근심하다 하는 얘기 트러블이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피부에 트러블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트러블이라는 이 말, 근심하다는 이 말은요, 여기 물이 있잖아요. 물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막 요동치고 그러잖아요. 이거를 지금 근심하다. 원어의 뜻이 그거예요. 마음이 가눌 길 없고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오늘 14장인데 앞장 13장에는 이 제자들이 이렇게 힘들어한 이유를 3가지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3장 21절 33절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21절과 38절은 이 제자들, 다음 한번 보시면 제자들 때문에 힘들다는 거, 힘들어하는 이유예요. 첫 번째는 3년 동안 같이 다닌 사람 중에 하나가 나를 팔겠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그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너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이 모임이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가는데 너희는 내가 간 그곳에 못 온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잘 이렇게 더 묵상을 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을 한번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4장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누구죠? 베드로와 안드레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있는 말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예요. 예수님을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뭐 취미로 따라간 게 아니에요. 생업 다 내려놓고 아버지, 가족도 버려가면서 예수님 따랐어요. 3년 동안 따랐어요. 그리고 이 마태복음 9장에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비록 세리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받았지만은 아주 돈벌이가 잘 되는 직업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랐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도 보통 따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뭐래요? 지금 예수님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우리가 이런 거 다 버려두고 따랐는데 어떻게 보고 우리 중에 누가 당신을 판다고 그러십니까? 나를 어떻게 보고 3번 부인한다고 하십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가 3년 동안 따랐는데 지금 떠나가면 우리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모임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완전히요 제자들의 마음은 공황 상태예요. 패닉 상태입니다. 그래서 1절이 마음에 근심하다 하는 이 말은요 정말 이 물이 이렇게 요동치듯이 마음이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의 제자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왜 따랐습니까? 왜 따랐을까요? 영생을 얻으려고? 너예요. 이때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왜 따랐어요? 그들은 예수님 따를 때에 한편으로는 예수님 따르는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어요. 왜 따랐는가? 의 말씀을 마가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통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숨기지 않았어요. 예수님 나라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알겠으니까 메시아가 되셔서 주의 나라를 세우시면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숨기지 않아요. 이게 예수님 따라간 이유예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있잖아요. 때로는 정말 배도 고팠어요. 그래서 이 밀밭에 가서 이 밀도 부벼서 먹고도 이 사람들이 호강했나요? 고생하면서 예수님 따랐는데 그것도 몰라주고 너희 중에 나를 한 사람이 팔 거야.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나 너희들 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패닉이 아니에요. 저 같으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돌 들었는데 돌 안 든 게 다행일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부르짖질 마시지. 왜 불러놓고 지금 떠나신다고 하십니까? 이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아니 근심 다 주시고 근심하지 말라니요. 이게 근심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심이 되죠. 그래서요 이 요한복음 14장에는요 3명의 제자가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그냥 좋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마음,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제자들, 3명의 제자들이 등장하는데 그 제자들이 한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세번역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도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 일을 알겠습니까?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 그러면 좋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물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에는 드러내 무슨 까닭입니까? 이걸요, 제가 조금 제자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다시 한번 제가 해볼게요. 먼저 도마입니다. 아니, 주님,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그 길을 안다니요. 이런 뜻이에요. 도마가 아니에요. 빌립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같다며요. 그리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며요. 그러면 아버지 보여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이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가 하는 말은 진짜 전곡을 찌른 말이에요. 당신이 메시아라며. 메시아면 나라를 구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우리한테만 얘기하시고 다른 사람한테는 메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뭘 그렇게 숨기고 계세요? 하는 얘기가 이 세 번째 하는 말입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요, 정말 많이 묵상했습니다. 힘들었어요. 여러분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업도 내려놓고, 그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른 사람이에요. 그것뿐인가요?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있잖아요. 그 자기들 손으로 떡도 나눠주고, 고기도 나눠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나왔지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것을 두 눈으로 본 사람들. 그리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시고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것을 본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에 근심으로 가득해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마음을 가눌 길 없는 그 지금 걱정에 휩싸여 있는 것이죠. 그런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 말씀 들어옵니까? 자,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 안 들어온다고 하시는 분, 들어오기보다는 잘 안 들어와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이 본문의 말씀에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이 말씀을 세 가지로 해석해 주세요. 오늘 이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먼저 축복합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셨는가?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써머리를 일단 먼저 해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믿으라. 천국 소망을 가지라. 기도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도 믿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기서 사용된 것은 명령형입니다. 나를 믿는데 앞에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 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때에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꺼내주셨습니다. 우박이 애굽엔 다 내려도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안 내렸어요. 애굽 땅이 다 깜깜했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환했어요. 그리고요,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집니까? 그리고요, 어떻게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요? 그리고요, 40년 동안 이 옷이 어떻게 안 헤어지고 신발이 안 닳아요? 그리고요, 어떻게 바위에서 생수가 솟아나요? 이거 다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 민족에게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너희들 그 하나님 믿으면 나도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믿었게요? 못 믿었게요? 믿으려고 해도 믿어져야 믿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9절 말씀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여전히 나를 모른다 해요.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네가 그렇게 오래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래도 예수를 모르느냐? 이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아십니까?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신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0절과 11절에 믿으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세요. 마음에 속사람이 자기가 주인인 사람, 예수님의 주인이 아닌 사람. 지금 이 제자들 예수님 몰라요. 모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3년 동안 그 기적을 보고 그렇게 아름다운 말씀을 주님 앞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몰라요.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단 하루를 믿어도요,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강도들이 달렸어요. 그 한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은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신앙생활의 연륜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직분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진짜 아느냐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첫 번째는 그 주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저 천국 소망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2절과 3절 읽어주세요. 다 같이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합니다. 아멘이세요? 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집보다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집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집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 집이 준비되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리고 너희를 내가 그렇게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영원히 같이 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집이 주님께서 만드신 집이 저 천국에 있습니까? 예. 아멘이십니까? 예. 그러면요, 제가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조금 보여드릴게요. 성경은 그 집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곽은 병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배에 있는 게 다 금이래요. 그리고 각색 복석이래요. 이 색깔을 다 제가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요, 색깔의 보석이래요. 저는 이 사도 요한이요, 사도 요한, 여러분 금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있지만 이 사도 요한이 봤어요. 뭘 보긴 봤어. 근데 휘황찬란한 색깔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천국이 봤는데 그걸 말로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아름다운 천국을 본 거예요. 그 천국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뭘로 표현했을까요? 이 땅에 있는 물질로, 보석으로 표현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가게 될 그 천국은요, 이 땅에 있는 물질을 뛰어넘는 그것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만드신 집이에요. 아멘. 그러니 그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시험이 몰려오고 어려운 일 생겨도 이렇게 되겠습니까? 아닌 것이죠. 주님은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천국 가면요,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2번 놀란다고 그럽니다. 2번 놀랬대요. 왜 놀랐는지 아세요? 첫 번째 놀라는 것은, 아니 어떻게 당신이 여기 왔습니까? 하고 놀란대요. 전혀 여기 올 거라고 기대하지 않은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왜 놀랐는지 아십니까? 아니 그 목사님 여기 왜 안 오셨죠? 그 장로님은요, 권사님은요, 집사님, 정말 올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안 보여서 놀란답니다. 그건 전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놀라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천국 가면요, 우리 서로 알아봐요. 알아봅니다. 성경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1000년 전에 본 사람을 알지도 못하는데 베드로가 얘기해요. 모세라고 엘리야라고 얘기해. 아는 거예요. 그리고요,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살다가 죽었잖아요. 한 사람은 지옥 가고 한 사람은 천국 갔잖아요. 지옥 간 부자가 저 천국을 보면서 얘기해. 나사로인지 알아요. 우리는 천국과도 알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아직 가보진 않았지만요. 이 땅에서의 맺었던 관계를 뛰어넘는 훨씬 아름다운 관계가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이 땅에서 물론 먼저 가신 사람 아쉽죠. 그러나 그 관계를 뛰어넘는 정말 아름다운 관계. 첫 번째는 주님과의 관계죠. 그 사랑하는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거.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어디 있어요? 저는 천국 가서 얼굴 하고 싶은 사람 많습니다. 정말 아담도 한번 보고 싶고요. 아브라함도 보고 싶고요. 그렇게 가진 고생을 하면서 복음 전파한 사도 바울 얼굴도 한번 보고 싶고요. 디모데도 보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하기에는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보다 그 사람들하고 더 가깝게 지내고 싶어요. 이건 코멘트입니다. 하여튼 간에 천국은 물질로도 너무너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곳이 천국이고요.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굴 믿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국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이 믿음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남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 가운데에는 주님께서 뭘 또 말씀하시는가 하냐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하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뭘 말씀하시죠?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를 봐요. 사람이 언제 깊어지는 줄 아세요? 언제 믿음 안에서 깊어지는 줄 아세요? 기도할 때 깊어져요. 경험하거든요. 주님을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거든요. 사람이 편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오늘 이 제자들의 상태와 같아요. 이 제자들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그렇게 오래 같이 있었지만 이런 거예요. 기도할 때에 주님과 깊고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오늘 기도를 말씀하실 때에 조건을 달았어요. 무슨 조건을 달았죠? 빨간색 제가 해놨죠. 뭡니까?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자, 그러면요, 여기서 내 이름으로 라는 의미가 뭘까요? 자, 제가 여기 계시는 분 말고 또 누구 이름을 한번 여러분 잘 아시는 분 이름을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 사람 참 착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선해.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야, 그 사람 정말 못 쓰겠어. 정말 그 사람 멍멍이하고 같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이름이 얘기하는 건 뭐죠? 그 사람의 사람됨, 인격, 퍼스널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은요. 두 번째는 이름을 뭘 얘기합니까? 야, 그 사람 참 나라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일 많이 했어.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야, 그 사람 정말 만고의 역적이야. 마치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처럼 말이죠. 이름은 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퍼스널리티와 인격과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입에 담잖아요. 그 얘기는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내 입에 담잖아요.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If you ask anything, I will do it. If you ask anything in my name, in my name이 들어가는 거예요. I'll do it.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또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신 일을 같이 행하려고 따라가는 사람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I will do it. 내가 행하리라.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 사람은 무엇을 구합니까?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해 주셨죠? 나를 믿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고,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거는 어느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이 부흥회를 많이 다니시는 목사님, 좀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뉴욕에 계신 분인데 하루는 부흥회를 갔대요. 부흥회를 갔는데 이제 장로님이 식사 대접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러 갔는데 장로님이 이 목사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장로로 20년, 주일학교로 15년, 단기 선교도 한 10번 이상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나가서 홈리스 사역도 합니다. 그리고 쑥스럽지만 정말 교회 재정도 많은 부분을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수십 년 동안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이랬습니다. 근데 저에게 지난 10년 동안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걸 하루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십니다.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왜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지.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들은 목사님이 웃으셨습니다. 장로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답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장로로서 섬기고, 내가 나가서 선교하고, 내가 나가서 홈리스 사역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장로님의 삶은요, 섬기고 헌신했지만 거기 뭐가 있어요? 내가예요. 내가. 주님의 이름이 아니고 여기에는 응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큰 깨달음을 얻고 돌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이 영어 버전에는 길 앞에 the way입니다. truth 앞에 더가 붙었습니다. 더가 truth입니다. life 앞에 the life입니다. 뭐죠? 유일한 길이란 뜻이에요. 유일한 진리란 뜻이에요. 유일한 생명이란 뜻이에요. 이거 외에는, 주님 외에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집을 예비하면 내가 반드시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하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날로 불일 듯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이렇게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 생활이 있기를 예수님 높으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주님께서 이 빌립에게 하신 말씀, 내가 이렇게 너희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우리 신앙생활이 길이가 아닙니다. 질입니다. 질. 주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난 주님을 정말 알고 믿고 있는가? 주님 주신 그 소망 가운데 있는가? 그리고 나의 기도 생활은 어떠한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제자입니다.